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의 자리에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2020년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오전 1부, 2부 예배 드리는데요. 영상 예배와 또 현장 예배로 이렇게 겸해서 드립니다. 현장 예배 지난 주일부터 대전 지역은 50명 이하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난 주일부터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는 우리가 지금 드릴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월 7일부터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예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다니엘 기도회 또 몸이 아프신 분들,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계세요. 우리 송혜영 권사님, 또 박명식 장로님, 또 최종래 집사님이라든지 위에서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정근 권사님 24일 날 생신을 맞이하시는데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나오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정 권사님 특별히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특별히 생신을 맞이하시는데 주님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외국에 또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권사님 특별히 아프신 곳에 주님 안수 안찰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그 모든 뼈와 모든 근육과 아버지의 힘이 주님 안에서 샘솟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강건하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받을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삶의 전권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믿음을 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에 외국에 군대에 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삶의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져 있거나 주저앉은 이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승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일 좋은 옥토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원래 우리가 예정대로 한다면 사랑의 음악회로 오늘 드리는 날이었는데요. 봄에 5월에 예정했다가 또 연기가 되어서 9월달 오늘로 이제 했었는데 또 다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그 CCM 가수 김수진 자매님 우리가 이제 초청했던 분의 그 양력을 좀 소개를 보니까 숙명여대 성악과를 졸업하시고 한국문화관광부 동티모르 정부 주최 한류 친선 음악회 때 이제 공연도 하셨고 또 주미대사관 주최 제천절 축하 공연도 했고 그 미국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하셨던 파페라라고 하나요? 그런 가수분이신데 참 많은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았는데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연기하고 또 마음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니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피십시오. 머리를 쓰십시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과음하지 마십시오. 과음은 여러분의 삶을 조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십시오.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축배의 노래 대신 찬송을 부르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난 노래를 그리스도께 불러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노래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축배의 노래 대신 뭘 부르라고요? 찬송을 부르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난 노래를 그리스도께 불러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노래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드리자고요?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조니 애닉슨이라는 미국 여성이 있는데요. 17살에 미국 메릴랜드의 체스픽 베이라는 그 강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로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했지만 아직 뭐 이런 시련을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없었던 그녀는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어느 날 이제 기도할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런 몸이라도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직후에 자기가 그 입술을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었고요. 그 입술에 이제 연필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좀 현재 요즘 모습을 좀 볼까요? 예. 입으로 이런 그림이 이제 알려지자, 그림이 알려지자 유명한 그 볼펜 회사에서 이제 광고 모델을 제의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가 이제 나오는 모든 광고 아래에다가 영어로 PTL이라는 글자를 삽입하기로 합의하고 이제 출연하게 됩니다. 이 PTL이라는 말은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그 약자예요. 그녀는 복음 전도자로 또 장애인을 위한 인권 운동가로 또 요즘은 책도 얼마 전에 냈더라고요. 그 미국 사회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제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양을 생활화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여기 쓰여진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라는 단어들은요 모두가 그 시제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뭐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본문 이해를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찬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대상이 여러분 찬송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은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송 잘하는 사람들은요 천국 가서도요 대접받을 거예요. 천국은 찬송으로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찬송 잘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어느 정도 특권을 누리고 살아요. 누군가가 그 성가대원의 그런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쓴 걸 봤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교회 올 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가대 못 쓰지만 왜 그러냐? 거기 보니까 가운만 뒤집었으면 되잖아요. 가운만 입으면 되니까. 두 번째는 항상 예약석을 갖고 있다. 성가대석이 따로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회중석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내려다 볼 수 있다. 우리는 뭐 앞쪽에 있지만 그냥 똑같은 그런 높이지만 대부분의 그런 성가대석은 좀 강단 높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뭐 강단 뒤쪽에 있는 그런 성가대석도 있죠. 그러니까 내려다보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찬양은요 성가대원들만의 특별한 은사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삶의 표현이어야 된다는 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켄트 휴스라는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찬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에 아주 신화를 남긴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가 이제 청년 시절에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이라는 그 소책자를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감격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갑자기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냥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찬양할 것밖에 없음을 알았다. 나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그냥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찬양할 것밖에 없음을 알았다. 나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여러분 왜 찬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누구나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도 성경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일에 노래할 뭘 주시며 이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찬양의 그 방법은 도대체 뭘까요? 자, 우선 본문에는 찬송의 여러 유형들이 나와 있는데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근데 이 구별이 쉽지가 않아요. 그 신학자 가운데 F.F. 브루스라는 분이 그 시의 초점을 감사로, 또 찬미의 초점을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어떤 고백으로, 신령한 노래의 초점을 우리의 간증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시는 감사, 찬미는 고백, 신령한 노래는 우리의 간증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찬송은 감사요, 고백이요,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싶을 때, 여러분 고백하고 싶을 때, 간증하고 싶을 때 찬양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찬송하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making 멜로디고, 악기를 동반한 찬송을 의미할 수도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옷 치고 소리나는 여러 재금으로 모든 것으로 찬양하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악기, 모든 또 우리 사람의 그 목소리, 멜로디로도 찬양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말만으로 어떤 악기로만 찬양이 아니라 멜로디 없이 그냥 언어만으로도 찬송할 수 있어요. 여기에 화답하며라는 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speaking to one another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대화, 어떤 고백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이런 찬송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심지어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입술로 표현되지 않았어도 마음에 감사가 담겨있으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한 것은요, 이런 의미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찬송할까요?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방법으로, 모든 악기와 또 우리의 노래, 또 우리의 고백, 그리고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런 찬양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 이하는 그 성령 충만함의 결과적인 상태를 묘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주경학자가 동시에 여기에 사용된 이런 현재 분사적인 표현은 성령 충만의 조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마음에서 찬양이 고갈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샘솟습니다. 그럼 가장 위대한 찬송 작가들은 시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여러 이제 찬송시를 남겼는데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다. 그때마다 주께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뭘 주셨다고요? 찬송을 주셨다.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다. 근데 그때마다 주께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찬송을 주셨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얼마나 그 종교개혁 가운데 그 방해와 그 정말 죽음 앞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심지어 그의 아내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냐고, 왜 이렇게 정말 절망하고 있느냐고 할 정도로, 그럼 그 마틴 루터가 절망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요? 기도했다. 그때마다 주께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뭘 주셨다고요? 찬송을 주셨다. 그래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형기 되시니. 여러분, 이 루터가 작사하고 그 작곡한 찬송이잖아요. 요한 웨슬레 형제 찰스 웨슬레와 요한 웨슬레 형제도 수없이 많은 찬송을 남고 있습니다. 찬송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찬송을 그렇게 바쁜 중에 남길 수 있었냐는 물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을 읽은 후에 찬양시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었다.
이런 찬송가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실려 있는 그 찬송시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그 시각장애인의 찬송들인데요. 무려 8,000곡 이상을 남길 수 있었던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기도가 나의 찬송이다. 나의 기도가 나의 찬송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나와요. 찬양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찬양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항상 찬송해야 됩니다. 운전할 때도 찬송하세요. 누군가가 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60에서 이제 80km로 달릴 때는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 너를 지키리, 늘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널 지켜주시리. 예, 적정 속도니까. 근데 80에서 100km로 가고 있으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 이게 뭐예요? 예, 조금씩 이제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100km에서 120km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오라 오라. 파망치 말고 오라. 그리고 120km 이상으로 달린다면요, 제일 적합한 찬송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에 기대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런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 유머가 의미하는 게 과속하지 말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 안에 더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뭐예요? 찬송하라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2차 대전 후에 독일의 한 간호원이 혀암으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저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했던 이 여인은 의사가 이제 수술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이 여인은 그동안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한 후에 조용히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리고 그녀는 이어서 이후 제가 입으로 찬송 못하지만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을 계속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찬송하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톰 올슨이라는 설교가는 성도들이 이러한 신령한 노래, 이런 찬송을 불러야 될 7가지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이웃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시련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부르며 사는 것은요,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너희가 주의해서 뭐라고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어떤 자 같이 하라고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네,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이야기하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을 내서 할애하면서 뭐라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을 해요.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찬양할 형편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 기분이 아닐 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는 반드시 찬양 순서가 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요, 찬양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찬양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찬양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을 보면 뽑으라면 저는 시편을 뽑을 것 같아요. 그런 시편에는 다윗의
찬양, 또 솔로몬의 찬양,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시편 137편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담은 눈물의 시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 모여서 그 예루살렘을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도저히 노래할 수가 없어서 그 수금은요 버드나무에 걸어두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심정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 잘하는 너희들 그 찬양하는 거 있잖아, 그거 좀 한가락 좀 불러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찌 남의 나라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몸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있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삐뚤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여러분, 이 구절이 저의 가슴을 쳤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정말 어떠했는지 느껴졌어요. 화려하고 거대한 바벨론 신전에 비하면 예루살렘 성전은요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바벨론에서 즐거움을 누리자고 예루살렘에 있는 일이 생긴다면 심지어 손이 말라 비틀어지고 말 못하는 자가 되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단호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뒤에 7절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 포로들은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오던 그 끔찍한 일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요, 그 노래만큼은 결코 빼앗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우쳐주고 있어요. 우리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심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일제시대 때 일본 귀신에게 절하라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했고, 그럼 공산치하 때는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강요당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풍조가 심해지는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온갖 화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세상을 노래하라고 유혹하고 또 강요합니다. 잘 살고 잘 입는 것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즐기자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도요 바벨론을 위해서는 노래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바벨론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요? 망해야 될 바벨론 토성아. 여러분, 그들의 눈앞에 있는 이 거대 바벨론이 이게 무너진다는 거,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그 고대 바벨론은 결국 무너졌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그 영적 바벨론 세상도요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의 그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노래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울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 세상에 취해서 살아서는 안 되지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일 안 할 수 없어요. 밥 안 먹을 수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당장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바벨론에서 오래 살 각오를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 너무나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 바벨론 오래 살 각오를 하라고 하셨어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집도 튼튼히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충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다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 원수를 갚아달라고만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지만 내일이나 모레 이루어질 일이 아닌 거예요. 70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바벨론에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늘은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힘으로 삽니까? 돈 버는 재미도 아니고 돈 쓰는 재미도 아니면 무슨 힘으로 열심히 살 것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바벨론에서도요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왕은요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국에 사는 그 사모님 한 분이 마태복음 20장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SNS에 올린 글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이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켰는데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뭐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는 그러니까 오전 9시, 또 12시, 뭐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 일을 시키고는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 온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듣는 거예요. 왜 똑같이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느냐. 그리고 이 사모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한 데나리온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 모두에게 준 구원 그게 바로 나야 나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데나리온은 돈이었고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면 그 대가로 천국에서 받는 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받고 싶은 상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동안 남들보다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느껴지면 우울했습니다. 열심히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두시나 억울했고 슬펐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이 예수님이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보다 더 받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먼저 받든 나중에 받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 아름다우십니다. 성령님 그 비밀이 너무 고상합니다. 오직 바라는 것이 예수님뿐이니 불병도 나신도 넘어질 일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한 페나리온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에서도 바벨론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찬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바벨론 세상에 살지라도요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았던 다니엘은 울고만 살지 않았어요. 그럼 기도하고요 감사했습니다. 시편 57편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그 굴 속에서 이제 잠을 자고 새벽에 드린 기도예요. 새벽에 일어났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쩌면 오늘 사울에게 붙잡히면요 죽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얼마나 그 동굴바닥에 엎드려 일어나서 그 동굴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정말 눈물의 기도였어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같이 한번 57편 7절부터 보면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진실로 내 마음은 확고합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 뭘 부르겠다고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찬양하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찬양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울라울라 하지만 않으세요. 또한 노래하라 하십니다. 올 일이 계속 일어나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우울증이 걸릴 정도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도를 해도요, 탄식, 원망, 두려움, 염려, 애통함으로 그치지 않아요. 결국 감사와 확신과 기쁨의 노래로 마치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그 짐을 풀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날마다 그 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2절은요 더 와닿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와 통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집회를 이제 인도하러 가셨다가 묵었던 그 여관에서 일하는 소녀에게 매일 주님 저 자신을 보여주세요, 이제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해주었어요. 얼마 후에 그 여관 주인을 만났는데 그 소녀가 아주 버릇이 나빠졌다고 불평을 하더랍니다. 밤낮 없이 울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바라볼 때요,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소녀를 만나 다시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기도할 때 이제부터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보거라.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목사님이 이제 어떤 곳에 설교를 이제 마치자 한 젊은 여인이 다가와서 혹시 저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개를 이제 갸웃하자 그녀는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여관의 소녀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이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저 자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의 취약함을 보여주셨고, 저는 저의 죄가 너무도 압도적이어서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라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분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말이죠. 저는 죄의 짐이 모두 사라지고 비로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벨론 세상에서 성도가 살인은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예수를 힘써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한 번 주목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10번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무한한 위협 가운데 계시면서도 죄인들을 향해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죄인의 괴수에게조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미소를 한번 누리십시오. 그분의 빛나는 광채에 온몸을 녹이십시오. 사랑으로 당신을 주목하여 보시는 온유한 시선을 느끼면서 전능하신 그분의 품에서 쉼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요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형편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금요일날 전화가 왔는데 밤에 그냥 뭐 계속 우는 거예요. 주은이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너무 살이 다 늘어나고 뭐 해서 너무 이제 그 수술을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 주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삽니다. 놀라운 확신이 생기면 찬양하게 돼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나라를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축배의 노래 대신 찬송을 부르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난 노래를 그리스도께 불러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노래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 찬양은 반드시 연결되는 게 뭐냐면 감사로 연결이 돼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고요?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로그라는 분이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는 성도가 아니다. 가장 많이 구제하는 성도도 아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가장 훌륭한 성도. 이 말씀에서 따온 거예요. 이 책에서. 가장 세상에서 훌륭한 성도는 누구라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예요.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어요. 그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럼 시편 71편 23절에서 다윗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찬양할 때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병이 낫는 거죠.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감사와 찬양을 하면 우리의 영이 흥겨워지고요, 마음이 밝아지고요,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결혼 초기로 이제 기억하는데요, 충남대학교 아마 정심아울인가 거기서 난타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처음으로 그 공연을 아마 보러 갔던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공연에 조금 이렇게 익숙지가 않아서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막 공연을 하면서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일어나라고도 하고 막 박수를 유도하기도 하고요, 막 소리도 지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이게 억지로 시키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해서 그랬는데 계속 소리 지르고 같이 막 박수치고 막 일어나 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그 분위기에 저도 막 흥이 나고 막 신나는 거예요. 사실 감사라는 거, 찬양한다는 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최적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인해 우리의 삶과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이요 훈련이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감사와 찬양이라면 이걸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된다면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감사의 길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습관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찬양이 계속해서 하다 보면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받은 복들을 세워본다든가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떤 속성들을 나열해 보는 거죠. 어느 분이요 건강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는 기가 막히는 것 때문이에요. 기가 막혀서 이 기가 막히면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그 전달하는 정보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바로 병이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좌절을 느낄 때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의 훈련은 우리의 이런 길을 뚫어줍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을 통해 울려 퍼지면요 막혔던 채증이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울려 퍼질 수 있으면요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고침받은 그 문둥병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구원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래 되었다, 내 마음이 기쁘다,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와 찬양 드리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병마도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영적인 일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축배의 노래 대신 찬송을 부르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난 노래를 그리스도께 불러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노래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주께서 인도하시네. 주께서 인도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왜요?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새로운 용기 주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언제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르니 노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르니 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주께서 인도하시네. 주께서 인도하시네.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왜요?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또 감사드리세.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는 성도가 아니다. 가장 많이 구제하는 성도도 아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이다. 하나님, 바벨론 같은, 아버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 같은 이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노래를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축배의 노래 대신 찬송을 부르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난 노래를 그리스도께 불러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노래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바벨론 같은 아버지의 포로로 잡혀온 것 같은 이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 그 세상을 향해 바벨론을 향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우울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의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의 그것을 놓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터널을 빠져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는 보소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정말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삶이 그 환경이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 같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쫓겨서 그 동굴에 갇혀있는 정말 그 아둘람 굴 속에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러나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그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던 다윗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찬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축배의 노래 대신 찬송을 부르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난 노래를 그렇게 불러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노래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셔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하게 또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